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곧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내렸어요.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 요즘 이번 주간 보니까요 계속 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그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 지파는 뭐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하는데 므낫세의 그 할프를 말하거든요. 므낫세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아놨어요. 그 모세하고 다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어느 쪽 땅이냐면 요단 그 동쪽 땅, 그 해돋는 땅이기 때문에 요단 동쪽 땅을 이미 분배 받았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민수기 32장을 보면요 이 배경이 나와요. 어떻게 이들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요 민수기 특별히 32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에게는요 전쟁을 통해서 그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쪽 땅을 우리가 그냥 갖겠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하진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얘기한 끝에 이제 그래라고 이렇게 말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모세하고 했던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그 대신 너희들이 이 땅을 분배받는 대신에 싸움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싸움에는 분명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봉장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선봉장.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그 수색대라는 게 있어요. 수색 중대가 있고 수색 대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먼저 수색을 하잖아요. 선봉장에 서갖고.
그래서 뭐가 있는가, 위험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다 수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세 지파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세 지파가 모세가 뭘 염려했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남아있겠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 지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러면 선봉장에 서겠다. 그리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이 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다 마친, 그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이 다 마친 후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와 버리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세 지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했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테니까 담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지파의 순종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금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던 지도자,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우리는 모세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싸움도 하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마 거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우리가 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신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오늘 이 민족, 세 지파가 우리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주시는 축복 속에는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상식 용어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그 로마 귀족들의 그 불문율이었다고 해요. 이 로마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로 다른 것이다. 세금의 의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국가적인 의무를 우리는 다 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14세기에 그 100년 전쟁, 프랑스와 영국하고 이제 100년 동안 싸운 전쟁이 있는데, 그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는 곳이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해요. 그래갖고 영국군하고 그 칼레라는 도시 사람들과 무지하게 싸워요. 싸우다가 더 이상 칼레가 프랑스의 그 원병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영국군한테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당해요. 그러자 영국 왕 그때 에드워드 3세에게 칼레 도시에서 항복 사절단을 보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복 사절, 우리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보내요. 그러자 영국 그 에드워드 3세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시민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대표 6명을 뽑아라.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다 용서받는 대신에 6명은 뽑아야 돼요. 6명. 모두가 이제 머뭇거리는 거예요. 누굴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뭇거리는 상황 속에서 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프랑스 말에서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웨스타슈 드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섰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서니까 그 특권 계층 있잖아요. 시장, 또 상인, 법률가, 귀족,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죽겠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처형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딱 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의 왕, 그 왕비가 이들을 살려주자고 그 왕한테 간청을 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이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왕한테 가서 살려줍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그 시민 6명을 살려줘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배경이 된다고 해요. 그 칼레시의 그 특권 계층, 가장 부자였고, 또 귀족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높았던 사람들이 그 시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얘기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화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한 가지 그 예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모택동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우리한테는 좀 나쁜 사람이죠, 모택동이. 모택동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미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촥 해서 서울 수복하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김일성이가 중국 이 모택동이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남하하잖아요. 그때 이 모택동이가 자기 큰아들을 갖다가 보냈어요. 보내고 그 큰아들 모 안영이야, 이 사람이 이 6.25 전쟁에서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택동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녀석을 파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난 중국 공산당 중앙 주석이었고 내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전쟁에 내 아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본문의 이 세 지파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조금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는 좀 포인트는 다르지만 자기가 받은 특권이 뭐예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특권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특권만으로 끝이지 않고 내가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가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 지파는요 정말로 특별 대우를 약속받은 지파 아닙니까? 부가 많아졌어요. 그 가축들도 많아졌고 그걸로 인한 굉장히 부유해졌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평안함까지도 지금 보장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 저쪽으로 자기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제사는 안 가도 돼요. 어린 아이들도 안 가도 돼요. 다른 족속들은 가야 돼요. 다. 특별대우예요. 완전히 특별대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특별대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냥 그걸 만족하고 그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모세와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선봉에 서고 전쟁의 끝까지 함께하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딱 합니다. 이 지파들은요
특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책임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책임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공평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에.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받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한 명의 부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라는 것이요,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요, 이 세계는 얽히설키 이렇게 설켜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주에 경주 최씨 가문 아십니까? 그 얘기들. 경주에 그 최씨 가문이 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 이분들을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주 최씨, 경주 최부잣집. 이 경주에 이게 최씨 가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이분들이요, 부자로서만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 일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1671년 현종 때 그 일대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주의 최부자 최국선 씨가 그 집 바깥 마당에 이만한 솥을 갖다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명으로 그 집 곳간을 다 헐어버렸다 그래요. 다 헐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무엇 하겠느냐? 모든 굶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해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혀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 큰 솥단지에서는 매일같이 밤낮으로 죽을 계속 끓여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죽을 먹여갖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최부잣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당시 그 경상도 인구의 1%를 이 최부잣집에서 매겼다고 그래요. 그분이 쓴 논문을 봤더니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집에서 1%면 1%뭐 작은 것 같지만은 그 경상도의 1% 그걸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 경주 최씨, 이 최부잣집, 이 경주 최씨 가문에 가훈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방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가훈이라고. 우리 집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를 많이 누르고 있다면요, 그건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 예? 이웃을 돌보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만 그렇습니까?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 그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정치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국민들 한 사람이 자기 힘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무슨 책임?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 근데 그것으로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생각만 하면 그 나라가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권력을 가진 여인네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우리 성경 보면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한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정실 왕비가. 근데 이 에스더가 유대인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근데 그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가요? 그 모르드게가, 제가 이제 성경은 저는 삼촌인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더라고요. 에스더가 삼촌의 딸. 그러면은 사촌 오빠인가요? 이게 촌수가. 하여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 혼자 왕후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다 죽어도 나는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하고 네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 네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 자리를 준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고.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내 시녀와 금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왕에게 가야지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고 왕후가 그냥 가면 그건 죽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갈 테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갈 테니까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한 말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왕이 탁 거두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살려줘요. 에스더의 이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자신의 직위로 인한 누림보다 왕후라는 직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한 용기예요. 책임을 갖고 있는 용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뭐냐, 그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특권을 받았어요. 특권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특권을 받았어.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엄청나게 이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 몰라요. 우린 진노의 자식이 없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다 그래요. 권세. 우린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산소망이 있잖아요. 산소망.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썩을 것들, 예?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그냥 살다가 딱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아갖고 뭐 심판받을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은요, 특권을 받은 자들,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소망, 영생을 가진 자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만. 특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안심,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안 된다. 나아가서 부와 명예와 또 건강을 가진 크리스찬들은요, 더욱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더욱더.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어 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팍팍 응답해줘 막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응답 받은 거 갖고 뭐예요?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새 지파가 선봉장에 서서 나간 것처럼 축복받은 것 갖고 우리가 선봉장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부요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한 교회도 교회가 가진 물질과 힘만 자랑하면서 교계에서 뭐 힘을 행사하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에는 그 큰 교회에서 나오는 물질과 힘으로 교계에 봉사해야 돼요. 봉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축복받았다는 것은요, 감사한 겁니다. 분명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간증하고 그거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동시에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책임이 있구나. 내 뭔가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특권층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이 땅에서 얼마나 특권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우리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아직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단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그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나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부요와 건강과 지식과 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 주신 것은 더욱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지 않고 영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특권에 만족하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것, 안식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